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에 나오는 글쎄요,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제목이 달라지겠죠. 엘리야가 승천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쨌든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걸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놓고 어떻게 봐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주인공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 또 이 말씀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 다 주인공으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어떤 단체나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리더십이 교체되는가의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리더였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당하게 되고 이제 엘리사가 그 이후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는데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고 엘리야에게 옛날 성경을 보면 영감의 갑절을 구해서 결국 엘리사가 잘 다음의 리더로 서게 되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을 받기 때문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말이 길어졌지만 우리 옛날 성경을 보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감이 갑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서 능력을 갑절이나 받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했던 그 많은 일들과 그 많은 업적들을 갑절이나 되도록 엘리사가 받아서
그 일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들은 열왕기상을 보면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그 열왕기상에 보면 대단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신약에도 나오지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2년 반 동안 한참의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끊이지 않는 음식거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도 행했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대단한 능력도 행했던 그런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구해서 이후에 엘리사의 행적을 보면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다가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엘리야보다 기적의 횟수로 따지면 더 많은 기적들, 또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을 치료하는 기적도 있었죠. 그런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절의 능력을 원해서 갑절의 능력을 발휘해서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눈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도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갑절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 갑절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걸까? 결국 내가 원하는 능력을, 내가 원하는 또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갑절의 영감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받고 싶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결국 성경에서 찾아내서 그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고 그것이 꼭 세속적이고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살면 반드시 필요한 욕구들이 있고 욕심들이 있고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행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삶에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이런 어떤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욕구와 욕심을, 또 욕망을 나쁜 것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바라야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에게 필요하고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당신보다 능력이 2배나 뛰어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성경이 관심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흔히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소서,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하심에 갑절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 여기에 대해서 이 대답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감,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엘리야가 마음대로 2배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는 나는 너에게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일이다 라고 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때를 맞아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는 이 마지막 행적에 엘리사가 따라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의 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측면으로도 사실 해석이 됩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나 개인의 능력에 필요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다시 본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엘리사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라고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아까 봉독하면서도 3번을 똑같이 읽었는데 엘리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고 고집을 부린 거라고 보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똑같은 이유로 엘리야는 왜 그렇게 엘리사를 떼어놓고 싶어 했을까요? 엘리야는 계속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는 나를 베델로 부르셨다. 또 따라옵니다. 이제 베델에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여리고로 가야 된다. 또 따라옵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요단으로 가야 된다. 또 따라옵니다. 왜 그렇게 머물라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엘리야가 특히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대단한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로만 기억하고 보게 되는데 사실 엘리야에게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우여곡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앞에 나서서 또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운 일입니다. 누가 그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지금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왕 앞에 가서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길을 룰루랄라 기쁘게 행했겠습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쫓아올 때 도망치다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구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도망도 못 가겠습니다. 이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 살았던 이 선지자가 엘리사를 만나고 제자로 삼아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 참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과 같이 비슷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열심히 자기 일을 농부였으니까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자마자 겉옷을 던집니다. 마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겉옷을 던졌더니 그 즉시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소를 끌던 이런 벼리는 거는 다 불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르면서 수종을 드는 겁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이 제자가 이제 선지자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정말 제자를 아끼는 스승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정말로 엘리사를 아꼈다면 내가 이 길을 가봐서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길은 정말 괴로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인 건 알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인데 너는 이 길 안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으로 부르시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라. 굳이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떼어놓고 와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베델로 가라 이 말씀만 하셨는데 엘리야는 자기 마음에 자기 표현으로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엘리사가 구했던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구했을 때 엘리야가 하는 말,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 말이 이제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그토록 말렸는데 나 따라오지 말라고, 여기 머물라고. 그토록 말렸는데 기필코 엘리사는 따라와서 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구합니다라는 갑절은 사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오해되지만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문서를 보고 구약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도움을 받으면 여기서 말하는 갑절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유산을 나눠줄 때 장자에게 다른 자녀들에게 갈 몫의 2배를 줍니다. 그것이 장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의 갑절이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가 당신의 장자임을, 당신이 선지자로서 행했던 그 일을 내가 물려받아서 이제 이어가는 당신의 후계자로 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고 구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겠다고 엘리사가 나선 겁니다.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죠.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 길이 쉬운 길인 줄 아느냐. 이 길은 참 어려운 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제 엘리사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나섰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실 거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장면은 사실 신약에 나오는 장면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원래 오늘이 교회력으로 따지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되신 사건, 그 변모되신 사건에 누가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 변모 사건을 읽을 때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도 같이 읽는 겁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산상변모 사건에서 엘리야가 나오는구나, 그런 의미로 연관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엘리야에게 구했던 바로 그것, 엘리야가 기적의 능력을 베풀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갈멜산에서 보여줬던 그 대단한 능력을 나도 발휘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 엘리야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나설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임했을 때에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가 걸었던 것과 같은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변모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 것을 예고했던 첫 번째 그 예고 이후에 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 예수님으로 본다면,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성정으로 보자면 이제 앞으로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인간 예수로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찾고 구하신 거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는 고난의 길은 사람의 의지로, 노력으로,
능력과 재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고난의 길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갈 수 없었던 길이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이 주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경을 볼 때에 바른 해석의 방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내가 원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의 교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성경에서 막 찾다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리더십의 교체를 보니 이렇게 아름답게 또 엘리사가 끈질기게 말해서 결국 되는구나.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의 해석은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가서 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올 때까지 본문을 붙들고 씨름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계속 파고 파야 됩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구했던 것을 보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능력을 많이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갑절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니, 그러니 나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스승이신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엘리사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왜 그토록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라갔는지 이해가 되죠. 엘리야는 그렇게 말립니다. 이거 너무 힘든 길이야. 너무 어려운 길이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 이 정도 경건하게 살고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여기 머물러도 괜찮지 않느냐? 엘리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마치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많은 고백들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오늘 이 엘리사가 3번이나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도 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선지자의 고백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 예레미야가 입을 벌려서 말할 때마다 많은 박해와 핍박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 말은 거짓이라고 온갖 괴로움과 박해가 임했지만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말하고 싶지 않다.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토록 이 세상 사는데 괴로움을 겪어야 되나? 안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예레미야나 엘리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체험하고는 견딜 수 없어서 이 복음을 나가서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을 봤지만 또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가서 변모되시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나서 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무엇보다도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고 증거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말처럼 어려운 일을 구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많은 욕망과 욕구들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구하고 살다 보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온갖 괴로움들을 당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몸에서 드러내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답답함을 당하여도 결코 여기서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달려간다고 하는 이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엘리사는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괜찮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도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고, 엘리사도 엘리야가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기만 해서, 물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받지 않아도 됐을 고난, 그 고난이 정말 주님 때문에 짊어지게 되는 십자가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억울함,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 때문에 겪게 되는 불이익.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길이 오히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제자 공동체를 이루며 살겠다고 나섰을 때에 아마 주님의 마음 한 구석에는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이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엘리사처럼 나가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바라보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또 구하는 엘리사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울려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우리의 다른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떠올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어떤 욕망보다도 오직 성령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